즐거운 2부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사님 강의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예. 신구와 기도에 대해서 평소에 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거라든지 또는 그냥 뭐 질문 아니라도 발표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나는 이렇게 공부해봤다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수원교당 이지원님 질문도 좋습니다. 소감도 좋습니다. 아, 예. 네, 이지연입니다. 저는요, 지금 수사님 강의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저는 동안양에서 지금 수원으로 옮겨서 수원교당에 지금 다니고요. 수사님, 저는 수사님 뵀습니다. 마산에, 창원에 계실 때, 교구장님 계실 때. 그렇습니까? 예. 예, 거기 훈련 가서 뵀습니다. 예. 네. 그러는데 지금 저희는 이렇게 식사할 때요. 예. 기도가 우리 공양의 노래 있죠. 예. 예, 그거로 이렇게 신고로 모시고 이제 밥을 먹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공양의 노래가 가사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네. 그 노래 자체가 아주 기도송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저도 그 식고라고 한다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원불교인들은 대중들 있는 그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식사하거나 이럴 때 보면 사실은 기독교인들만큼 당당하게 하지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러는 것 같고 약간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신중하게 하던데 오늘 저도 이제 그런 소감이 좀 있었습니다. 누가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식고를 이제 네. 그 표현이지만 먹을 때 올리는 심고를 좀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말씀하시니까 생각났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우리 도남의 정대수님, 예. 네. 들리나요? 예,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중에 내 삶이 힘들 때 사진을 올려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는 알고 평상시에는 까먹고 힘들 때는 원망하고 푸념하고 그런 제 모습이 확 떠올랐어요. 이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법신불사원전에 정말 진심으로 사죄를 올려야 될 때구나 하는 걸 명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정전의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니까. 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를 올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사죄를 좀 올려야 되는가요? 아니요, 그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려울 때, 힘들 그렇죠. 때. 네. 아니 우리 정대수님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러세요? 농으로 한번 했습니다. 예, 심구와 기도를 열심히 올리면 차분해진다고 하는데 제가 심구와 기도를 평상시에 안 했는지 차분하지가 못했네요. 근데 질문이요. 예.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외부 식당에서도 이렇게 식사할 때 꼭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형식을 꼭 갖춰야만 하는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식고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심고를 우리가 이제 일부 식당에 나가서도 심고는 잠깐 모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지금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먹을 수 있도록 된 은혜의 소종래,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잠깐 마음으로 묵상으로 이렇게 해도 저는 족하다고 봅니다. 네. 예. 더 질문 없으신가요? 이성욱 공부위님, 공부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사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예, 우리 정토에, 예, 예, 네. 이성님, 예. 네, 근데 저는, 왜 화면이 안 나와? 화면이 안 나와요? 나오나요? 내 거에는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옆으로 제끼시면 나올 텐데요. 예, 말씀하시죠. 그냥 괜찮아요. 그냥 잘 예. 들립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저가 이제 좀 드릴까 어쩔까 이제 그런 좀 고민이 되어지는데, 예.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 분노 앞에 예, 억울함 앞에서는 내가 나온다. 예. 예, 분노와 억울함 앞에서는 내가 나온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그때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정말 분노하고 억울함 앞에서 너무 그게 힘들잖아요. 받아들이기가. 예.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정말 뭔가 잘못한 바가 없는데 예. 이제 그러한 것이 나올 때 이제 그런 것이 있어질 때 정말 이제 수사님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사실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할까 말까 헐듯합니다. 그래. 아니 그런데 진짜 이게 이제 실질적인 공부더라고요. 저도 그러죠. 이제 예. 네, 저도 이제 정말 역경이 왔을 때 정말 나는 그런 일을 이제 당하고 싶지 않은데 당했을 때 그때 정말 간절한 이제 마음으로 신경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해서 수사님을 괜히 힘들게 또 하는 건 아닌가라는 아니요, 생각도 그러지는 않고요.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도 그런 거에 능숙하지는 못하고요. 다만 네. 이제 그 분노 중에도 아까 잠깐 예를 들었는데 네. 제가 참기 어려운 것은 분노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모함해가지고 사실화할 때 그런 거는 참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다른 거는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공격을 막 받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근거 없이 막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소문을 낸다고 해야 되나 이제 네. 그런 네. 일이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참아지더라고요. 안 참아지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것도 좀 숨은 죽었어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숨은 좀 죽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니까 이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잠깐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 좀 피해 있는다고 하나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늘 공부하는 대로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진실은 밝혀진다. 또 모든 네. 것은 지나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감정이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고 그러면 뭐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는 않아도 막 그것 때문에 막 또 못 살겠다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특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이렇게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제 세계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쉽게 극복이 되는데 이게 자존심,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명예심이거든요. 그 자존심이 이렇게 그 짓밟힌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쉽게 이것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안 사라지고 그것이 좀 잊어버려졌다가 또 생각나고 잊어버렸다가 또 생각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늘 이제 그런 그 분노가 일어난 나를 알아차리는 공부 또는 이제 이런 상황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지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나를 자꾸 이제 따두기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죠. 예,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이런 질문을 해서. 저는 그 수사님께 질문 드리고 또 수사님 답변을 들으면서 갑자기 저도 예.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수사님께는 아니고요. 예, 저는 보타오님께 질문이 생겼어요. 예, 예. 보타오님, 듣고 계시죠? 어디? 예. 이제 이런 그 질문과 똑같이 보타오님께도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리적으로 말고요. 실제로 진짜로 그 억울함이나 분노가 보타오님 생기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억울한 일을 겪고 이렇게 분노도 느꼈는데 그때 이제 제 모습은 죽기에 아니면 살기로 그냥 이 교정과 정전을 들고 살았어요. 그 마음만 올라오면 막 교전을 들고 걸으면서도 연말을 하고 막 앉아서도 보고 밥을 먹으면서도 보고 막 이 분노 앞에 이 공부 안 하면 나는 죽는다 막 이런 생각으로 그때 진짜 정전이 깊어져 버렸어요. 거짓말 안 보태고. 그리고 이제 그 해결은 결국 이 정전으로 봤어요. 해결을.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게 한 그 인연을 일제 뭐 원망도 안 하고 뭐 복수하려고 이도 안 갈고 그 이게 진리의 소치다. 그러면서 그걸 아주 달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인연을 진리에 딱 맡기고 가만히 있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수사님 강의하신 것처럼 법치물 상전에 무릎 꿇고 딱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세월이 1년. 근데 1년 무릎 꿇고 딱 엎드려서 정전으로 연망을 하면서 있었더니 싹 해결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주위에서 그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잘 아는 인연들이 저한테 놀래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놀래시냐고 그랬더니 어쩌면 그렇게 그 상대 인연한테 한마디도 비난을 안 하고 한마디 시비도 안 하고 한마디 욕도 안 하고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넘길 수가 있냐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이제 우리도 감동을 받고 놀랬다고 그렇게 제 주변의 옆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공부심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 아니면 이때 죽어버린다 그런 심정이었어요. 예,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예. 제가 너무 그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 답변이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뭐 나도 그럴 때 이렇게 했다라고 답하실 분 계신가요? 이거 재밌어요.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홍사님, 예. 예.
예, 수사님은 제가 한 원기 80, 한 6년 정도에 우리 수사님께서 본학교당에 근무하실 때 예, 예, 예. 청운회 담임 교무님을 하셨잖아요. 누구? 청운회 담임 교무님. 청운회 중앙 청운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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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그러시죠. 검정 고무신을 신고 오셨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예, 굉장히 죄송합니다. 오래됐습니다. 오랜 하여튼 얘기네요. 강의 잘 받들었고요. 예, 저희 이제 그 금강교당 학타원 유지성 교무님께서 이제 교당 신축 불사를 위한 예. 천일 기도를 올리자는 그 말씀을 받들면서 음, 참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천일이라면 3년은 채 안 되지만 천일 동안 조석으로 기도를 이제 신부와 기도를 올린다는 게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매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조석 신부를 모시며 천일 동안 기도의 정성을 올리니 법신불 사은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천일 기도의 유력을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게 그 기도의 유력은 천일 동안의 그 기도의 유력 앞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눈물도 흘릴 때도 있었었고요. 저 자신에 대한 부족함, 또 그 동지들에 대한 어떤 그 응원과 그 보은, 그 주변인들의 어떤 그 또 보은. 그래서 기도의 유력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참 느꼈었다는 그 체험을 제가 짧게라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짠 건 아니고요. 오늘 신구와 기도를 강해 주신 수사님이 섭외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섭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구와 기도에 실효력이 있다는 증인이 나타나셨어요. 예, 예, 또 다른 분 뭐 질문이든 공부 이야기든 좋습니다. 일기 써가지고 오신 분들도 발표하세요. 예, 오늘 참 일기가 예. 누구 말씀하실 분 없으신가요? 누가 공부 자료를 안 내놓으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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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어려운 경계를 당해서 아까 보타오는 그 법신불전에 무릎 꿇고 1년을 기도하면서 정전으로 극복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오늘 경계를 당해서 내가 내 안에 이런 억울함과 분노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공부 자료로 그냥 내놓겠습니다. 부끄러운 면이지만 그 웃는 얼굴 사진 공모전 포스터를 만든다고 지금 행사가 11월 27일 아직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포스터가 잘못됐다고 오늘 다시 인쇄한 걸 하는 걸 보고 굉장한 경계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막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뱉은 말 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책임지라며. 그래서 수의단도 다 물러나라고 했으면서 니네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그동안에 교육자 강장에서 들었던 말들이 내 안에 굉장히 지금 분노로 남아있거나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이게 남아있다는 생각을 오늘 탁 했어요. 그냥 그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 말을 내려놓으면 되지 하고 사실은 덤덤하게 그 모든 6개월간의 태풍이 지나가는 그 과정을 지냈는데 그 상황을 딱 보니까 니네는 책임 어떻게 질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막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억울함이 탁 묻어 나오더라고요. 나도 그 수의단들 전서 폐기 때문에 책임지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쫓겨나듯이 이렇게 물러났는데 니네는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너는 책임지라며. 이 마음이 탁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지금 겉으로 아닌 척하고 있지만
내 속에 억울함과 그 분노가 이렇게 있구나. 아마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니네들은 이렇게 책임 안 지면서, 우리더러 책임지라고 그 모진 얘기를 다 하더니 이게 뭐야 니네 이 마음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이 지금 있구나. 내 공부거리가 이렇게 크게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 이걸 발견한 정도로 오늘은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 책임의 주범이 여기 있습니다. 예. 아니, 교구장님은 이제 이럴 때 뵈면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이런 공부 자료들을 내놓으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외셔요. 저는 이제 이럴 때는 또 깜짝깜짝 놀래요. 좋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예, 공부 이야기나 일기 이야기, 질문 이런 거 있으시면 오랜만에 본타원 이향실님, 네, 공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최근 일은 아닌데 좀 한 달 반 정도 좀 됐던 이야기인데 예전 같으면 직원이 잘못했을 때 정말 화를 냈어요, 많이. 근데 이제는 좀 훈련이 됐나? 아니면 이런 잘못이 내가 뭔가 관리를 소홀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이제 같이 좀 드는 걸 보고, 예전 같으면 너 바로 그만둬. 이런 말이 진짜 툭 튀어나와요. 그런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그리고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냈는데, 이제는 정말 황당하게 막 그 약에 대해서 잘못 다려져가지고 탕전 담당하는 직원한테 너무 황당해서 환자들한테 죄송하지, 이미지 나빠지지 이랬는데 내가 왜 그때까지 내가 관리를 잘못한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바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대신 이번 일이 이렇게 터진 거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더 주의심을 갖고 더 청소와 소독을 더 잘하고 나도 너한테 관리 일지를 꼭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매주 토요일에는 꼭 깨끗한 청소를 잘 하자. 근데 말할 때는 잘하는데 그 직원이 자꾸 잊어버리는가 봐요. 그랬는데 정말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같이 들어서 우리 공부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보는 것도 있지만 내 잘못이 바로 보여지는다는 게 좀 있어서 아까 그게 예전에 그래도 기도 심고 좀씩 열심히 하다 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 그래도 이 직원이 있어서 내가 참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업장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마음도 들고 또 내가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참회의 어떤 기도도 생기고 용서의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신고와 기도는 역시 열심히 나를 바라다 보면서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하실 분 안 계시는 거죠? 우리 본타원님은 이제 제가 따지고 보면 지금 5회차니까 48번째 강의를 듣는 마음공부대학에 꾸준하게 함께 하신 덕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렇지. 제일 네, 열심히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 예, 아니요. 정말 마음공부대 1기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예. 또 우리 다른 분 하실 분 안 계실까요? 어디? 선생님, 저 네. 윤수연님 목소리 같았는데 아니 조진경님? 네. 예, 네. 진경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심구와 기도 그거 저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제가 막 마음을 놓아가지고 전에같이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보고 이제 그거 말고 오늘 강의 중에 예, 예. 그 저기 뭐야 간세음보살상 그 불교에 예, 예. 거기 하는데 간세음보살상 왜 눈을 반만 뜨셨을까? 반만 뜨시고 계시잖아요. 눈을 이렇게 보면은 그 모습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간주하는 마음으로 반만 뜨시는 모습일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어요.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답은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선할 때 눈 뜨는 것을 반개라고 그래요. 반만 뜬다 그러죠. 이제 그것은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만 뜬다는 것은 절반은 안으로 바라보고 절반은 세상을 바라본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을 또 해주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가? 성산 유성룡 교무님이 아마 이런 답변을 잘 하실 것으로 제가 사료되어서 성사님 오늘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성사님 등장하세요. 빨리 음속 해제하시고 한 말씀 하시죠. 이하 동문입니다. 에이, 왜 그러세요? 성사님 날로 드십니다. 이건 아유 너무 예. 그대로 그렇게 말씀들 하시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전에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 전에 이제 대산종사 우리 학생 때 이렇게 모시고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법문하실 때 어떤 법문이 기억이 나냐면 우리들보다 이렇게 눈 가운데다가 이렇게 제가 내 영상을 보면서 해야 되겠다. 눈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대보래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자냐 그래요. 이게 무슨 자죠? 가운데 중자. 눈 가운데다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네, 가운데 중자. 또 귀에다도 이렇게 대보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이게 무슨 자냐 가운데 중자입니다. 입에다도 이렇게 대라 그러. 네, 이게 무슨 자냐 가운데 중자라고 그러시면서 또 그래서 이제 그 눈이나 우리가 안입이 스치는 육군을 늘 중도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면서 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눈이 왜 두 개인 줄 아냐? 그러면서 하나는 나를 보라는 것이고 하나는 세상을 보라는 것이다. 이제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공부는 늘 챙겨서 나를 한 번씩 반조하는 거. 내 본래 자리에 늘 반조하는 거. 이것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뭐가 뭐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마음이란 게 자꾸 챙기면요. 마음은 아까 이제 영지란 말 썼잖아요. 마음은 스스로 아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은 챙기면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힘이 마음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챙기기만 하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딱 믿고 이론상 진리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권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딱 믿고 공부하면 저는 뭐 공부가 진척이 된다고 봅니다. 마음 챙기는 게 참 중요해요. 심고 기도도 결국은 마음 챙기는 공부고요. 우리 선도 마음 챙기는 공부고 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마음 챙기는 공부예요. 연불도 마음 챙기는 공부고 다 그래요. 이제 조진경님 보통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왜 눈을 관세음 보살님이 반절만 뜨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이론적으로 해석보다는, 제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보니까, 확실히 그 눈을 크게 활짝 다 떠버리고, 이제, 볼 것 다 봐버리고 이제 이렇게 살면 확실히 바깥으로 이렇게 기운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보니까 완전히 눈을 감아버려야 할 때도 있고, 이거 뭐 아예 받지만 안 받듯이 눈을 감아버려야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안 나가면서 거기 안으로 함축이 되면서 끝나지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눈을 크게 뜨고 살면 안 되겠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눈이 이제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서 작아지고 있는데 반절 정도만 뜨면서 다 안 봐요. 바깥을. 그리고 확실히 반절만 뜨고 반절을 안 뜨니까 기운이 안 빠져나가. 확실히 안 빠져. 그래서 아마 관세음 보살님도 중생 제도하려면 기운을 많이 함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절만 뜨시면서 기운을 많이 안 뺏기셨지 않나. 그리고 그 큰 기운을 안으로 뜨셔가지고 중생 제도를 해내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해석이 좋습니다. 아유, 보통께서는 원래 눈이 작으시잖아요. 원래 작기도 한데 그 작은 눈도 이렇게 뜨면 조금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많이 안 보려고 가만히 반절을. 저도 보타원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눈이 좀 작아져서 이렇게 조금 더 있으면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해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현득 씨, 예, 그 수술하면 안 돼. 그 그래요? 진리가 예,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함축을 하라고 귀도 예. 살짝 안 들리는 거고 눈도 예. 살짝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거. 예, 나쁜 게 수술 안 아니야. 하겠습니다. 아주 깜깜하게 안 보이면 몰라도 그냥 조금 안 보이면 예. 그런가 보다고 살아. 조진경님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조진경님 덕분에 정말 우리가 관세음 보살이 반만 뜬 것 같이 보이는 그눈 덕에 여러 공부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예, 아주 보타원님 말씀을 과학적으로 보완하자면 그 말씀이 맞아요. 눈으로 통해서 많은 기운이 빠지고 또 실은 사람이 눈을 통해서 이 보는 정보, 눈을 통해서 80% 이상의 정보를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은 80% 이상의 에너지가 눈으로 빠진다라고도 또 반대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저도 집중하려면 눈을 똑바로 뜨고 집중하기보다는 눈을 감고 가만히 기분을 하는 거 청취하려면 눈 뜨고 하면 어머니 생각도 들고 막 이렇게 딱 감고 눈을 뜨고 하면 이게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럼 맞아. 공감. 갑자기 지금 다들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하려면 눈을 살짝 감아야 되잖아.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야. 그래요, 맞아요. 그러게요. 그 눈을 그 작게 떠야 된다고 반말 하니까 이제 앞으로 눈을 어떻게 떠야 되는지 고민이 들어가서 궁금증이 생기네. 눈 큰 나는 어찌한데. 재밌네요. 아, 이렇게 참 우리 조진경님의 그 질문 궁금증이 정말 이렇게 어떤 것이든 공부가 될 수 있다는 표본을 보여준 그런 사례의 질문이었습니다. 예. 금천교당의 김시명입니다. 예. 제가 저기 눈이 너무 안 좋아서 2주에 걸쳐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어디 좀 죄를 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저기 그 눈에 안개가 낀 것 같고 잘 안 보여서 너무 괴로워서 백내장 수술을 했더니 세상이 너무 밝아졌어요. 그래서 좀 이제 간증 감고 조심하고 살겠습니다. 오늘 저기 수사님, 저기
강의 너무 잘 받들었고요. 제가 그도 기도 생활을 하고 하고 살았는데 정말로 저 나를 내려놓고 저 진심으로 두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했는가 좀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정말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반성도 했고 저기 수사님 예. 저기 그 서울에 저기 성적지 오신다고 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는가요? 권사님 그러세요. 통해서 제가 서울에 약속을 많이 했었는데 약속을 지금 계속 못 지켜요. 북한산도 네. 올라가자고 해갖고 날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 가고 있고 이제 언제 네, 가면 꼭 한번 뵙겠습니다. 오십시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기 아직 눈에 중심이 안 잡혀 있는데 수사님 강의 들으려고 열심히 지금 눈을 반쯤 뜨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타원님 감사합니다. 익산에 가서 보타원님도 꼭 뵙고 싶은 게 제 저기 소망입니다. 꼭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네, 오세요. 예. 고양이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신앙의 표본은 이제 예수님이신데 예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신앙을 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는 그 모습이 늘 그 대목이 생각이 나는 대목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신약의 복음을 전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도 얻고 많은 이제 세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를 시기하는 그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들, 소위 지배층 세력들이 예수가 반란자라고 모함을 해가지고 반란을 꾀하는 자라고 모함을 해가지고 구약을 전복하려고 한다. 신약을 저런 그 마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해서 모함을 해서 결국 그 로마 총독부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형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그 성경에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 예수께서 그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취지로 기도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한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죽이십니까? 나를 십자가에 처형 맞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한참 있다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나를 포기하는 마냥 기도를 해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 되시는 최고의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수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최고의 모습이라고 나는 그게 봐요. 맞아. 그리고 마지막 그 기도가 끝나고 한참 있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보탰는데 나는 이로써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그 대목을 보면서 우리 구인 선진들의 기도가 꼭 그런 느낌이에요, 마담. 사무요한의 기도가. 그러니까 나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는 것을 가지고 내 어떤 그 생각, 내 주견, 내 고집, 내 철학, 내 방식의 어떤 삶 이런 걸 고집해 가지고는 참 기도가 되지 못한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러면 사은께서 나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비운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유,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렸습니다. 혹시 더 끝날 시간이 다 돼갑니다만은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이나 공부 내용 더 없으십니까? 질문이나 공부 내용은 아마 없으신 것 같고 우리 보타우님이나 교구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셔요. 예. 제가 아까 경계 상황만 말씀드렸는데 내가 사실은
그 참회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그 전서 폐기 사건으로 인해서 교단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사죄하는 마음을 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참회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내가 진심으로 참회하지 않고 아직도 억울한 마음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 정말 법신불 사헌전에 내가 정말 나라는 것을 완전하게 내려놓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같이 생각하면서 저는 예타오님 앞에 사은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더 이상 이제 하실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심구와 기도로 참 소중한 강의해 주신 우리 수산 김경일 교무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함께 공부해 주시는 우리 공부인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는 의미로 저희 크게 박수 또 손을 들기 이런 거 한번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